아가서 강의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한 2번 정도 더 할까 그랬는데 오늘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 얘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해도 우리가 또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합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밭에서 시작된 그 포도원지기 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드디어 아름다운 결실로 끝을 맺죠. 이 아가서는 마치 오페라 같은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페라 같은 노래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이 모두 은유, 메타포로 되어 있어요. 메타포. 이 은유로 되어 있다는 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은유. 우리가 흔히 이제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러면 이제 은유죠. 그게 은유법. 남자는 흔들리는 갈대에 붙어 있는 메뚜기다. 요즘에 그런데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실제로 빛이거나 소금이 아닌데 그 어떤 속성 하나를 우리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 노래를 쓰면서 그런 은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은유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쭉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뭘 설명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벽한 이 메타포로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가서는 좀 이상하게 표현들이 이상해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타포가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시의 전달 방법이 메타포, 은유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상한 황당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메타포예요. 근데 그 메타포가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메타포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메타포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그래서 계시 은유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계시 은유.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 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시 은유를 가지고 지금 이 아가서를 설명했고 예전에 요한계시록도 그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유법을 쓰는데 그 은유의 그 요소로 등장하는 그 대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막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쟤는 아빠랑 붕어빵이야. 은유법이죠. 야, 쟤 아빠랑 붕어빵이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빠랑 똑 닮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붕어빵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저 동남아 사람들은 붕어빵을 이해할까요? 저 유럽 사람들은 붕어빵을 이해할까요? 그들은 붕어빵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아빠랑 붕어빵이야라는 은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은유법이지 유럽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유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그 은유를 어떻게 이해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은유가 빛 그러면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 그러면 변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상황이 처지가 달라도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제자들을 설명해내니까 제자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 그 제자들의 속성이 그냥 드러나듯이 성경의 은유들은 전부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그 은유만 제대로 찾아내면 그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가서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1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라는 말이 가장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는데 세상에 있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은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성전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다윗이 죽도록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성전 짓는 영광을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그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솔로몬이 그것을 짓는 영광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성막을 세울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온갖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성막을 짓도록.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돌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성전을 세우는 노래를 쓰게 한 게 아가서란 말이죠. 그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결국은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걸 두 글자로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는 진짜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진짜 성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네. 하나님의 영, 성령, 곧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요 완전한 성전, 진짜 성전,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려고 예표해 놓으신 그 진짜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놀랍죠? 기가 막혀요.
진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표되는 그 진짜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내 오셨는데,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로마서 새벽 강의 때 계속 한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아들 예수를 매달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서 그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자기 신랑으로 삼고 자기가 신부되는 그 결혼식으로 은유, 메타포로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 은유, 그것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처럼.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그거 입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막 신부 대기실 튀어나가가지고 막 세상에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랑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세마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예복을 빨아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입고 있잖아요. 그 예복을 입고서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요 기간 동안에 최고의 이 신부의 삶의 최고봉은 뭐라는 거예요? 정결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정결과 순결.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신랑이 이제 곧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내가 그 만났던 그 첫사랑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첫사랑 생각하고 그러는 신부 봤어요? 자기 신랑에게만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것 기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기대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정결과 순결이에요. 그게 아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 1절로 3장 5절까지가 첫째 부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랑이 야 내가 금방 다시 올게. 내가 신혼집 준비하고 내가 신혼 이제 혼인 잔치를 위해서 내가 속전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올게라고 약속하고 떠난 그 상황. 그래서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견디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와 자기 신부가 그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견뎠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이제 4장 1절부터 신부의 7가지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신부의 모습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게 2부였죠. 그리고 이제 3부가 이제 5장 2절부터 마지막 오늘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깜빡 돌다가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다시 신랑에 대한 고백, 사람들에게 우리 신랑 어디 있냐고,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라고 막 외치면서 다시 신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래서 완전한 사랑, 신랑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까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3부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랑의 품에 안겼어요. 누구 덕분에? 신랑 덕분에. 신랑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부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고 신랑 품에 안겨 있어서 이 옛날을 회상하는 거야, 지금. 옛날을. 그러니까 8장은 신부의 회상을 담고 있는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서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하면서 이제 신부가 회상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건데, 여기서 너는 신랑입니다. 신랑. 근데 히브리어는 존칭이 없어요. 영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이제 존칭이 없는데, 그렇다고 신부가 신랑한테 너 이러면 되겠습니까?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응? 신부가 신랑을 말하는데 표현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좀 미흡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말이 참 이게 존칭 쓰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존칭을 쓰는데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까 손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아주 기도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이제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임병옥 목사님하고 이렇게 존칭 붙이면 안 돼요. 임병옥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임병옥 목사님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대부분 다 다른 교회 기도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더 높아. 존칭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임병옥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면 좀 왠지 좀 뭔가 저기 하잖아요.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그 이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사자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병옥 목사가 이렇게 할 때 오는 그 부담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 신부가 지금 신랑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정혼을 했어? 야, 그 신랑이 너하고 정혼했다고? 네가 그 신부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같은 게 아이고 꿈 깨라. 신랑이 아니야 잠깐 놀다 간 거야. 절대로 너한테 다시 안 올 거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각까지 했어요? 자기는 시커멓고 늘 포도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혼자 노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신랑이 내 오빠들이었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 형제 남매 간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뽀뽀하고 그러는 게 그냥 통상적인 거라고 그래요. 좀 이상한 문화 같긴 한데 우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히브리 문화 특징이 그렇대요. 어쨌든 이게 그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랑 같은 친오빠였다면 내가 그냥 오빠한테 매달려서 뽀뽀도 하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을 건데 신랑이 나에게
키스를 했기 때문에, 언약의 키스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그 멸시가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 그냥 차라리 내 친오빠들 같으면은 그냥 내가 일상의 삶을 편하게 살았을 텐데, 신랑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오겠다고 떠난 그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삶이었는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5절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야, 신랑이 오긴 오겠냐? 네 주제를 알아라. 응? 가당치도 않은 사랑을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랬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신부의 지위를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신랑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죠. 3절로 4절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요 안았으리라는 말, 요 가정법으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미흡해요. 요 8장 전체는 좀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안았으리라는 가정법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현재 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안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합해서 지금 누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막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신랑에 의해서. 신랑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허물에도 불구하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랑이 자기를 품에 안기까지 자기를 그렇게 붙들어줬다는 것이죠. 그게 앞에서 2장 6절에서 이미 한번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한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왼손을 안위한다 이런 말 있죠. 좀 평안하게 한다. 토닥토닥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오른손은 항상 축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축복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축복의 그 통로예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눈이 침침한지 오른손을 둘째한테 얹고 왼손을 첫째한테 이렇게 얹어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을 얼른 바꿔가지고 오른손을 첫째한테 얹어놓고 왼손을 둘째한테 얹어놓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야 이놈아 나도 다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런 위엄과 영광과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로 신랑이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받치고 있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샬롬,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안. 이 샬롬에서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샬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샬롬에서 술라이만,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 이름에 쓰이는 술라이만, 이게 신의 평강이 있기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품고 있는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 평안의 상태, 신이 품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네, 감사합니다. 망각의 은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샬롬, 최고의 평안한 상태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에이레네 그런다고 그랬죠.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 신약의 표현으로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 에이레네,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머리를 신랑이 받치고 있고 오른손으로 안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최고의,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평안의 상태예요. 이거보다 더 평안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 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한 번 또 얘기하세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평안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텨내야 되는 이 삶을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매일매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은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평안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이 지금 이렇게 신부를 껴안고 있는 이 모습은 전적으로 누구 덕분에 된 거예요? 신부가 노력해가지고 신랑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나 좀 껴안아주세요. 신랑의 마음에 들으려고 막 볼터치하고 막 옷을 꾸미고 가서 막 신부가 신랑 앞에서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랑이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신부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허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15장에 가면은요, 그 역시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택하심이에요. 주님의 택하심. 우리가 뭔가 내세울 거 있고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쁨 받을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된 것은 주님의 택하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신부가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 이거 앞에 3장 5절에서 이미 다 한 얘기죠.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 무엇도 깨트리지 못하도록. 신랑 대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삶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 모든 삶에서 그 무엇도 깨트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돈이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안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그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요 5절의 전반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요게 이제 좀 아리까리해요.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신랑이 말한 말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한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 어려움을 헤치고 신랑과 함께 등장하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이 비난했던, 조롱했던, 자기들이 흉봤던 그 여인이 와 신랑 품에 탁 안겨가지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렇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이제 놀라는 거죠. 그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해요. 광야. 여기도 중요한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죄악된 땅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요.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는 뼈를 다 광야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의 삶, 고통스러운 삶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이 추위와 먹을 것 때문에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 그 거친 들을 뚫고 신랑과 함께 올라오는 그 신부의 모습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이 광야, 이 거친 들을 뚫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광야의 삶을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신부의 삶. 5절 중간부터 7절까지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 5절 너로 말미암아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 요게 이제 요게 신랑의 노래냐 신부의 노래냐 요것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신부가 회상하는 신랑이 그동안 해주었던 말, 신부에게 그동안 고백했던 말해주었던 그 많은 말들을 회상하면서 그 신랑의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회상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신랑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과 함께 신랑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동안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내 사랑을 팔에 도장을 찍듯이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도장 찍듯이 내 사랑을 품고 있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랑이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그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잔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질투는 잔인해요.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웠다. 이 말은 2장 4절의 다른 표현이에요. 신부가 자기 신랑을 보고 내 신랑은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장 4절에서. 그 사과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자기를 살리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를 살리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를 살리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그 신랑의 말을 회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신랑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마음과 팔에 도장 찍듯이 새기고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뭐 하라고요? 도장 찍듯이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도장 찍듯이 팔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과 팔에 새기란 말이죠. 자, 8절입니다. 그래 이제 여인들이 또 이제 물어요. 여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겨서 신랑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한 신부의 지위를 얻고 그 사랑을 이제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처녀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될 어린 처녀가 많이 있는데 그가 이제 성장해서 청혼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신랑한테 청혼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방. 그 유방이 아직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유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유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네, 말씀. 예, 우리 손 집사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아직도 쌩쌩하십니다. 예. 이 젖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신랑의 청혼을 받으면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이 가슴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9절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우린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자 신부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화답해요. 같이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성벽이요 망대, 이 말은 앞에서 4장과 7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죠. 4장에서 보면은 신랑이 이제 혼인집을 준비해가지고 쫙 혼인잔치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신부를 딱 보니까 신부의 모습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신부의 그 신체적 특징을 찍어가지고 이제 신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신부의 목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목. 신랑이 신부의 목을 보고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렇게 신부의 목을 설명했잖아요. 그 망대가 뭐예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목을 빼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도, 누가 미혹해도,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처럼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가 공격하고 누가 미혹해도 신랑만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처럼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부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붙들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까 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신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진짜 신랑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덧붙여져야 된다는 이런 신학적 그런 펼침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인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걸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고백한 주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고백한 주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주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주를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그 주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가 아니면 꽝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목사가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여러분을 미혹해도 끌려가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막 울려도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악한 영은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설교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위로가 돼.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처럼 서 계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계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도원을 맡겼던 솔로몬이 은천을 얻었고 사랑하는 신랑에게 빨리 오라는 묘한 교훈을 남기고서 이제 아가서가 이제 끝납니다. 요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1절로 41절에 나와 있는, 33절로 41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잠깐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맡았던 그 포도원 농부들이 옳지, 주인이 떠났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거다. 주인이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거다. 그러고서 이제 그래요. 그래, 주인이 이제 떠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종들한테, 야, 너 때 되면 가가지고 저 포도원지기들한테 가서 세금 좀 받아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지기들이 그 종들이 오니까, 세금 받으러 오니까 종을 죽여버렸어요. 또 두 번째 오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놈 새끼들, 내가 맡긴 거 자기들 걸 꼴깍했네. 그래, 누구를 보내요? 이번엔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들이,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진짜 이게 우리 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포도원에서 만났잖아요.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부가 이 땅에서 맡고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래서 배다른 오빠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 밭에, 자기 포도원에 가지고 일하라고 죽도록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 포도밭에서 나는 것으로 뭐하게 해요? 그 신부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 결국 구원의 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요, 신랑이 주는 것 갖고 누리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가장 빨리 식는 게 있어요. 뭐가 식을까요? 사랑이 식어요. 그 말세가 되면 가장 빨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요. 근데 신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도장 찍듯, 팔에 도장 찍듯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재림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더럽고 악한 모습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모습을 바꿔서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도장 찍듯, 팔에 도장 찍듯 찍고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화려한 혼인잔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